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자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고 이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17대 왕 여호아하스의 통치로부터 이제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의 통치에 대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한 뒤에 유다 제18대 왕으로 세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여호야김의 악행 그리고 그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침공 그리고 두 번째 침공과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실입니다. 8절, 9절과 10절은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폐위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요시야가 죽고 난 뒤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왕이 바뀌고 나라에 어떤 고통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생겨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그 내용의 말씀이 너무 너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모습,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너무 요시야가 너무나 답답한 게 아닌데 너무 힘들고 너무 단어가 지금 말이 떠오르진 않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남유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통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요시야가 죽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왕 느고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또 침범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가고 왕도 데려가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그런 가운데 황폐화되고 피폐해진 그 가운데 이 나라를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이 이 고통이 있으면 침입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은 또 포로 끌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거나 어떤 것을 세워나갈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이런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라면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남유다의 사람들 모든 온 백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주된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람들, 즉 정치를 하는 사람들, 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건너뛰고 셋째를 왕으로 세운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왕자의 난이나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던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좋게 말하면 이 여호아하스가 어떤 관계적인 능력,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첫째나 둘째보다 좀 더 나았다, 뛰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좋게 생각했을 때고 또 나쁘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의 왕권에 어떤 실질적인 힘을 영향을 발휘하는 그 정치인들,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의 말,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왕, 그 왕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다가 그 왕이 아마 여호아하스 셋째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아하스는 오랜 시간 다스리지 못했지만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 그런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 안에 그러한 모습이 존재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기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왕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왕이 세워진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뜻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뜻대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먼저였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따르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언된 그 모습대로 남유다는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이러한 말씀을 계기로 삼아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사람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3절 보면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했고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다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달 만에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위에 그 존재 하나님께 맞출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와 함께하여 하셔서 나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다스린 지 왕이 된 지 3달 만에 폐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3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 주변 사람들의 뜻을 따르며 눈치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 그 백성들, 그들의 어떠한 요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다윗 왕과 다윗의 계보를 이웃는 그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왕 다윗의 계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기 하지만 그 안에 백성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왕권, 남유다의 왕권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 실권을 잡은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그 왕권을,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계속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왕위를 잘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 정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들의 요구에 맞추거나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시선을 그들에게,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습, 자신에게 일어날 어려움들, 고통, 고난들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겨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가 얼마나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